오늘 우리 갈보리의 십자가 제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9장 제목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아셨겠지만 지금 우리 책의 주제는 계속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를 어떠한 각도에서 바라보느냐, 또 어느 정도 깊이로 들어가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계속 우리가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지금 주로 다루는 내용들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내용은 안 다뤄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다 기본적으로 이미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루질 않습니다. 그 대신 십자가는 그 이후에 계속 그리스도인들을 어디로 자꾸 이렇게 인도해 줍니다. 그 어디가 어디냐, 지금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십자가에서 어떤 위치로 거기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받고 무엇을 우리가 배우고 또 어떤 믿음에 우리가 나아가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9장에는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못 박힘을 당했다 해서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앙적인 위치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나는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이 가장 어려운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걸 매우 쉽게 생각하는데 우리 마음에는요, 솔직히 자기 자랑이 아주 교묘하게 숨어 있어요. 자기 자랑. 그리고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대하지만은 역시 그들 속에서도 저는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걸. 그래서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나는 결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것을 대단히 궁금하게 할 정도로 이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이 말씀은 정말 깊은 말씀이구나. 이걸 알아차려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한 말.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2장 2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무슨 말씀이죠? 아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랬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사실은 세상에는 너무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죠. 너무 많아요. 잘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바로 그거죠. 그런데 그 잘 아는 것이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으로 쓰이죠. 대부분이 자기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위치로는 잘 못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는 이 전제를 하고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때문에 이러한 뒤의 역사가 벌어졌다. 즉,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세상과 나는 이제 결별했다. 세상과 나는 이제 십자가라는 것으로 인해서 딱 끝났다. 그 뜻입니다. 여기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은 모든 것이 끝장났다라는 뜻입니다. 못 박혔으면 죽은 거지요. 모든 것이 끝난 겁니다. 나는 세상을 향해서 어떤 미련이니 무슨 계획이니 뭐 이런 그런 건 없어진 거예요. 오직 나는 주님만을 향해서 로마서 6장 1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자, 거기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세상을 대해서 죽었단 말과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와 세상은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죄에 대해서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 신앙의 위치. 정말 그렇게 된 사람은 전혀 자기의 자랑거리를 찾아 헤매질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찾게 됩니다. 주님만을 찾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한 말이 그대로 그에게 응해집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 신앙 위치, 사실은 이것이 지금 십자가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위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아닙니다. 나의 자랑도 아니고 나의 어떤 세상적인 어떤 잘난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나는 결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이 위치까지 가는 거예요. 바로 이 위치까지 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비로소 나는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또한 나를 대하여도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십자가의 위치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가질 못하죠. 우리 마음은 상당히 오염됐기 때문에. 그죠? 오염됐죠. 그래서 깨끗하게 이런 말을 선포할 정도로 그렇게 되질 못하죠. 사실은 이런 말을 너무 그렇게 쉽게 말하는 사람들은 좀 그래요. 이건 쉬운 말이 아닌데 너무 쉽게 말들을 하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런 얘기도 너무 쉽게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은 솔직히 좀 믿음이 안 가요. 이런 말은 아주 어렵게 나와야 돼요. 아주 어렵게. 왜냐하면 이 위치가 사실은 어려운 위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좀 이렇게 금방금방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좀 신중하고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갈보리 부활에 있어서 사도는 자신과 세상 사이에 있는 십자가의 구별하는 능력 속에서 세상을 조명하고 십자가를 한 번 더 주목한다. 갈보리에 흐르는 하나님의 빛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내가 영광 받는 것을 금하신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구하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는 외친다. 여기 좀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여기 지금 따옴표 있는 하나님께서 내가 영광 받는 것을 금하신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구하라.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죠? 이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제가 다시 바르게 번역한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 외에는 어떤 영광도 받는 것을 금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십자가 외에는 여기 십자가에서 구하라가 아니라 십자가 외에는 내가 그 어느 어떤 영광도 구하는 것을 금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뒷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위에는 좀 지나가겠습니다. 자, 여기 이런 복음의 필요를 선포하는 것이 걸림돌을 의미하게 되고 인간보다는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것이 된다. 여기 갑자기 이렇게 보니까 또 앞에 무슨 말이 있길래 이런 말이 있는가 좀 궁금해지는데 앞에는 바울이 일생에 있어서 십자가는 특별한 걸림돌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었고 외적인 할례 의식으로부터 자유롭게 했다. 그것은 배타적이고 육체의 율법을 요구하는 유대주의의 끝을 의미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런 사람들이 심령의 영적인 처소에서 찬양의 영적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 부분을 가야 바르게 되는 건데 바로 이런 복음, 바로 그 앞에서 우리가 읽은 그런 복음, 이런 복음의 필요를 선포하는 것이 걸림돌을 의미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걸림돌. 사실은 우리가 편안하게 살려면은 이런 복음을 선포하면 안 되죠. 그죠? 편안하게 살려면 그냥 모르는 척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복음 때문에 그의 삶을 세상에서 많은 걸림돌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사도 바울에게도 아마 그랬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것이 걸림돌이 된다. 자, 인간보다는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것.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종교적인 세상에 외친다. 여기도 조금 번역이 잘못됐는데 못 박혔다고 여기까지는 맞고요. 종교적인 세상에 외친다가 아니라 또 종교적인 세상에 대해서도 못 박혔다고 외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읽어만 드려도 그냥 그런 건가 보다 하세요. 그냥 이게 좀 번역 가만히 보면 번역을 조금 부실하게 했던 것 같아요. 좋은 책을 번역을 좀 부실하게 해갖고 읽는 사람들이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자, 사실 여기 나도 그로 바꿔야 됩니다. 사실 그는 모든 것에서 고난을 겪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많은 고난을 겪은 것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위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을 자랑으로 여기라고 말씀하셨다. 이게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한 거죠. 모든 것에 비춰볼 때 갈보리는 사도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대한 범죄는 자신의 교만임을 깨닫게 했다. 여기서도 좀 맞는 말인데 약간 해석하기가 십자가에 대한 범죄는 자신의 교만 이렇게 된다. 자신의 교만.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십자가를 거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좋아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 그걸 십자가에 대한 범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교만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자기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 나를 자랑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어떤 것도 자랑으로 여기는 것을 금하셨다. 십자가에서 나는 세상에 대해 못 박혔다. 세상은 나에 대해서 못 박혔다. 이제부터 우리 각자는 다른 이에 대해 다른 이 서로 상대방을 그 얘기예요. 서로 상대방에 대해 죽었다 이거죠. 세상과 나 이 둘은 서로를 향해서 죽은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옛 것들은 지나갔다. 할례도 아니고 무할례도 아니다. 모든 외적인 구별들은 없어졌다. 모든 면에 있어서 새로운 영적 창조물이 된 것이다. 사실 그리스도는요 이겁니다.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그냥 명목상의 새로운 창조물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중심이 그렇게 새로운 창조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의 삶도 새롭게 바뀌어집니다. 그 새로운 삶이 바뀌어진 삶이 뭡니까? 세상을 향해서 죽은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그 삶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입니다. 그 새 것이라는 개념이 바로 어떻게 된 것이 새 것인데 했을 때에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그 위치로 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갈보리에 대한 관점은 십자가 생명이란 면에서 알려진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우리는 여러 가지 차원으로 해석하는데 지난번에 십자가의 두 국면 해갖고 하나는 죽음의 국면을 생각했고 하나는 생명의 국면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나는 예수님과 함께 거기서 살았어 이 생각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생명의 면에서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 생명의 면이라는 거죠. 자,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조명하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십자가의 영광을 두드러지게 한다. 이전에 우리는 십자가의 요구로부터 뒷걸음질 쳤고 십자가는 이별과 십자가는 구별 또는 분리 이걸 얘기하는 분리 separ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구별과 죽음을 말하는 것처럼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살아계신 분과 친밀한 교제를 할 때 갈보리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은 천상의 빛으로 즉 하늘의 빛으로 조명된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갈보리의 십자가가 나한테는 하늘의 빛처럼 비춰져서 그 하늘의 뜻으로 나한테 해석이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비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여기 비전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말이 바뀌어요. 여기 조명 바로 이 말입니다. 이걸 받는 거예요. 이 조명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깊이를 알도록 더욱더 날카롭게 커져간다. 그 영광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뭔가 좀 점점 더 그 하늘의 빛에 의해서 내가 그 십자가의 깊이를 더해간다라는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자신과 그리고 현존하는 악한 세상 사이에 존재하는 거대한 심연이다.
깊은 어떤 계곡 같은 거죠. 건널 수 없는, 그죠? 건널 수 없는, 바로 그렇게 세상과 나와는 그런 관계가 됐다, 지금. 전에는, 이렇게 되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세상 속에 있었죠. 세상 속에 있었고, 세상과 하나가 됐고, 한편이었고, 늘 거기서 나는 기쁨을 얻었고,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나는 세상과는 이렇게 떨어졌다. 이제 세상과는 끝났다.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개념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은 죄의 횡포와 율법의 주장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모든 양심에 있어서 세상 자체에서 벗어난 것이다. 여기도 조금 모든 양심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모든 양심에 모든 모든 국면에서 이렇게 여기 그 말이 그거네. 모든 국면에서 세상 자체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죠? 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이 아니고 4절입니다. 요 일자 지워주세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를 들이셨으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4절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뭘 하려고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한테 오면은 나는 이 악한 세대랑 당연히 구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은 나는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도 나를 향해서 그렇게 됐다. 이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들이셨기 때문에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 다음에 흑암의 권세, 이건 골로새서 1장에 나오는 말인데 흑암의 권세, 즉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게서, 이것도 에베소 6장 12절, 거기서 건지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래서 주님의 왕국, 그러니까 주님의 영역, 주님의 그 어떤 힘의 영역, 그 안으로 나를 거울로 옮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이라는 개념은요, 우리가 알듯이 나 죄 용서받고 이제 지옥 안 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의 한 영역을 차지하는데 그것은 이 핵심적인 영역이 아니에요. 핵심적인 구원의 영역은 내가 그 이전에 속했던 이 세상에 속한 영역에서 나를 거기서 끄집어내주는 거예요. 그 세상에 속한 영역은 흑암의 영역이고 어둠의 그 주관자들이 있는 영역이고 그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세상이 이런 거다. 즉 세상이 이 세대가 악한 세대일 뿐더러 흑암의 권세이고 어둠의 주관자들이 지배하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구나. 이렇게 보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그렇게 안 보이는 사람은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좋아서 세상에 빠져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악한 그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과 친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날 보고 너 세상에서 나와, 그래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 이제는 악하다는 게 보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있어요.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되어져가는 모든 사조가 다 이 기준, 즉 사단에 넣어준 그 생각의 기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그래서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빛이 없어요. 하나님의 빛이 없어요. 오직 거기서 나온 사람에게만 빛이 비춰져요. 나온 사람에게만. 그러니까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특별히 유명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텔레비전 같은 데 나와서 세상적인 논리로 기독교가 이래야 되고 교회는 이래야 되고 뭐 그리스도인이 이래야 되는데 뭐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건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 무식한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여기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대해 못 박혔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정말 여러분에게 그대로 아무런 부담이 없이 맞아요, 이렇게 됩니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다. 이것이 아멘 됩니까? 이 말은 쉽지만은 지금 우리는 대단히 깊은 차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면서 이런 차원을 말을 못한다라면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아주 쑥스럽죠. 그죠?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다. 단순히 세속적인 것들이나 또는 그러한 방법들에 있어서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세상 그 자체에 대해서 못 박힌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거기서는 어떤 구실, 예를 들어 방법을 조금 이렇게 하면은 괜찮아.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어떤 방법, 어떤 수단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 방법 그 자체 모든 것을 다 우리는 원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대해서 우리는 못 박혔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무에 달리실 때 세상이 그를 쳐다보았던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쳐다볼 것을 예상해야 한다. 세상이 예수님을 쳐다보는 그 눈이 어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고 존경하는 눈으로 쳐다봤습니까? 아니면 조롱하고 욕하고 핍박하고 그런 눈으로 쳐다봤습니까? 똑같이 나로 예수님과 같이 거기 같이 있으면 세상은 나를 향해서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핍박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편에 있다라면, 내가 예수님과 똑같은 편에 있다라면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도 말씀하는 원리입니다. 여기 또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여기 갑자기 바뀌었는데 보니까 요 사이에 또한 요 앞에 한 문장이 빠져버렸어요. 번역상. 그래서 제가 그 문장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십자가의 위치에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게 우리가 이제 세상을 보는 관점은 예수님과 동일한 위치, 즉 십자가의 위치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나는 세상 편에 서갖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난 거기서 나와서 십자가의 그 위치에서부터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 위치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여기 말한 대로 기도한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그 세상을 향해서 기도를 하셨잖아요. 바로 그러한 기도를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넘겨서 조금 더 여기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하고 이것을 찢지 말고 제비 뽑자.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예수님의 그 옷을 나누고 찢어서 나누기도 하고 또 속옷은 그냥 통으로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해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을 때 이제 바로 그것을 지금 생각하면서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의 발치에서 4명의 군병들이 노름을 할 때 누가 얻냐고 뽑았잖아요. 그게 노름이죠. 우리는 다른 이의 고통에 무감각하고 권력자를 이용하는 인간 존재를 보게 된다. 인간이란 것은요, 어떤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는 순간에도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이용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인간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세상 안 그렇습니까? 냉정히 보면은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좋아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뭐 이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더 안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뭐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정치 얘기를 하면은 한없어요. 너무 그런 증상들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그런데 정치인만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 세상의 본질이 그런 거예요. 여기 인간 존재, 바로 그런 존재들이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형 집행인으로 형상화된다. 그때 사형을 행했던 사람들처럼 오늘날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는 그렇게 마음대로 저주를 퍼붓고 아무것도 정말 예수님이 그 피 흘리시면서 돌아가시는 그것을 보면서도 아무런 느낌도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뻔뻔스럽게 살아가는 모습, 이런 것들이 오늘날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 군병들이 그 발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제비 뽑았던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관심 없는 거예요. 저분이 왜 저 고통을 당했는지, 저 의로운 분이, 저 죄 없는 분이 왜 저 십자가에서 저렇게 죽으셔야 됐는지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너 죽을 테면 죽어라. 나와는 관계없다. 나는 여기서 재미만 보면 된다. 이런 식이란 말이죠. 바로 이것을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들은 우리가 죽게 될 내일을 위해 먹고 마시자라고 외친다. 내일 죽을 거니까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그러잖아요. 그냥 오늘 배부른 거 그것만을 향하는 거야. 그것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그 의로운 분이 죽으신 것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안 할 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이 그를 정말 죽음을 겪게 하시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것으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도 세상은 전혀 믿을 생각을 안 하고 거부하는 바로 그 행위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자, 그냥 먹고 마시자 이거밖에 모릅니다. 그들이 할 줄 아는 것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물질적 필요 이상의 것들을 생각하지 못한다. 그거 아무것도 더 이상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다. 못 박히는 것에 동조한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 민감했던 사람들은 이 악한 세상에서 그러한 요소에 해당하는 고통을 받을 것이다. 아, 오히려 권력을 쥐고 있는 자가 얼마나 불쌍한가. 자,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7장 41절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는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제비 뽑으면서 그랬죠. 여기서 예수님이 죽어가는데도 전혀 상관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가는데도 저분이 정말 왜 죽으실까 한번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저 그냥 자기 옷 이거 내가 차지할 거다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들만 군병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 여기 이렇게 희롱하여 점점점점 나왔잖아요. 그럼 이 점점점점 속에 여기는 또 많은 사람들 또 나와요. 많은 무리들이 그거예요. 아,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이거예요. 우리가 믿어줄게. 이런 농담이나 한 거예요. 그들이 정말 믿을 마음으로 이 말을 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한번 해보는 소리예요.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너무나 무관심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 그때 그랬는데 지금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 시대도 어느 누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 이거죠. 이 시대도. 한편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종교적인 세상이 있다. 여기 종교적인 세상이 조금 표현이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정치 권력적인 세상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세상도 예수님을 거부한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는 군병들이 있잖아. 그들은 종교인이 아니었거든요. 여기 군병들은 그야말로 세상 정치, 권력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예수님과 무관심하고 예수님을 거부했는데 이제 여기 두 번째는 여기 누가 나왔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들은 종교인들이잖아요. 근데 종교인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거부한 거 지금 그 얘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 종교적인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이게 종교적인 세상.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랍비라 칭찬받는 것을 좋아한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다. 비록 20세기에도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긴 하지만 이 종교적인 세상은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 종교적인 세상은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20세기라고 했지만 지금은 21세기지만 바로 현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 십자가 얘기는 많이 하는데 예수님 얘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얘기 많이 하는데 정말 십자가를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게 과거의 종교인들,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한 일과 똑같은 거죠. 그들도 얼마나 하나님 얘기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율법 얘기 많이 했겠어요? 그들이? 그런데도 정작 십자가하고는 무관하게 생각하잖아요. 바로 그 모습이 지금의 종교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권력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십자가 정신에 위배된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종교인들뿐만이 아니라 누가 또 있었느냐? 지나가는 사람들까지도. 그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이렇게 누가 그랬어요? 지금은 지나가는 자들. 자, 아까 군병들이 또 권력 가진 사람들이 그랬고 그 다음에 종교인들, 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 이 사람들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지나가는 자들. 이건 정말 그냥 일반인들이에요. 일반인들. 근데 그들도 똑같이 지금 이 세 무리들, 즉 나라에서 그 어떤 권력을 가진 자들 또는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들 또는 여기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반인들 다 똑같이 셋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빛이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자, 군중들은 십자가를 지나갈 때에 전체의 외침에 합세한다. 여기 전체의 외침 좀 말이 그런데 이게 대중의 외침 이렇게 하면 더 해석이 좋아요. 대중.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거기에 그냥 합세하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좋죠. 세상을 살아가는 요령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에 나도 같이 가서 끼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를 안 봐요.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데 나도 같이 가서 주장하면 손해를 안 봐요. 여기 10사람이 주장을 하는데 나 혼자 따로 주장을 하면 나는 엄청 핍박을 받아요. 그러나 나도 슬그머니 이 10사람 속에 같이 끼어 있으면 전혀 피해 안 봐요. 그것이 하나의 요령이 되어서 그런가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일에 있어서도 세상은 뭉치고 있어요. 하나로. 그리고 거기서 나온 사람들, 그런 무리 속에 같이 합세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엄청 핍박을 받죠.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핍박이었습니다. 당시에 초대교회 시대 때 그들은 엄청나게 사형을 당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왜냐면 이 전체 무리들은 전혀 예수를 믿지도 아니하는 이 큰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무지한 핍박을 다 받는 거죠. 그럼 이 시대는 안 그렇겠습니까? 이 시대도 기독교라는 그 체계는 엄청 크고 기독교인이 뭐 1000만 되느니 많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오히려 똑같은 종교인, 똑같은 기독교인을 통해서도 핍박을 받아요. 사실은 기독교인이 아니죠. 기독교인 채 하고 있는 것뿐이죠. 여기 전체의 외침에 합세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기죠. 많은 무리와 더불어 군병, 도둑, 관리,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은 그 두려운 날에 모두 한 마음이 되었다. 그들만 한 마음에 여기 보니까 종교인, 거칠게 행하는 군병, 범죄자, 세상 사람들 모두 서로 분리시키던 담이 언제 없어졌는지 싹 없어지고 하나가 됐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입술로 이렇게 떠듭니다. 내가 만약 그리스도라면 자신을 구원하라 라고 떠드는 겁니다. 내려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러면 믿을 것이다. 내려와라. 어떻게 한번 기적 한번 행해봐. 재주 부려봐.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게. 그런 거죠. 사실은 이럴 때마다 예수님은 더욱 한 말씀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대꾸도 안 하셨습니다. 그건 대꾸할 가치도 없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약에 거기서 내려왔다라면은 대단한 기적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탁 내려왔다. 엄청난 기적이죠. 그러나 믿음은 그런 걸 보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꼭 그런 거 있으면 믿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그런 마음 갖고 있는, 한번 하나님 내 앞에서 희한한 일 한번 떠지게 해보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이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 포기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런 일 안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어요. 나머지 12광줄이 거뒀어요.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예요. 거기서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지 실상은 10,000명도 넘었겠죠. 그들이 다 그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먹었습니다. 먹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 기적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먹었어요. 자, 제가 질문 드릴게요.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겠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요한복음 6장 그 나중에 보십시오. 제자들 외에는 다 떠나갔다 그래서 다 떠나갔어요. 왜 떠나갔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씀을 하니까 육이 무익한 거다라고 말하니까,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은 뭘 위해서 왔어요? 육의 배부름을 위해서 왔잖아요. 근데 그건 무익한 거야. 살리는 것은 영이야. 영이 살려주는 거야. 바로 너는 그렇게 살아나야 돼. 너희는 이 떡이나 먹고 배부르는 거 그걸 위해서 오지 말고 네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왜냐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저 말씀을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면서 하나둘 떠나가고 다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기적을 아무리 일으켜도 사람들이 믿음으로 오질 않아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왜 기적을 요구합니까? 하나님 기적만 일으키면 나 진짜 믿을게요. 진짜 믿을게요. 이렇게.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건 헛소리예요. 내가 너희 믿을 만한 증거를 이미 보여줬지 않느냐. 그 믿을 만한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저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분명히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아니 그 기록을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무슨 기적을 보고 믿는다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둘 다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을 때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보내갖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제발 좀 이렇게 저들도 나처럼 이 불꽃 가운데 오지 말고 나사로처럼 아브라함 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저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주십시오.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아니다. 그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란 말은 성경이 있다. 그 당시 구약 성경이 모세와 선지자거든요. 그들에게는 성경이 있다.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기 해설이 그렇게 돼 있어요. 뒤에. 보세요. 믿음은 기적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은 기적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믿음이 정말 나 정말 믿음을 원한다라면요. 기적을 요구를 하지 마세요. 정말 나 믿음을 원합니다 하는 사람은 뭘 봐야 돼요?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요. 이런 걸 보십시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으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또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은 보기인 싫어. 기적만 요구를 해요. 자, 하나님이 그런 요구 들어주시겠습니까? 그건 성경 원리와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도 기적을 요구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럼 한번 내려와 봐. 이렇게 내려와 봐. 우리가 믿어줄게.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오늘날도 그렇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예수님 시대 때나 지금이나 바뀐 건 없어요. 사람들은 엄청 바뀌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질을 보면 똑같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존재하는 악한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갈보리에서 연합하였듯이 육적인 것, 세상의 지혜, 범죄인들, 관습적인 종교가들, 특별히 악한 세력과 연합하여 십자가에 대항하여 큰 반란을 일으킨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는요, 그들은 다 합세해버려. 순식간에 하나가 돼버려요.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주목해서 보니, 지금부터 주목해서 밝겠습니다. 여기 또 하나의 부류가 있다. 또 하나의,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서 있는, 그러니까 십자가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작은 부리들. 이들은 자신을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힌 자들로 여기고 십자가를 외치는 자들이다. 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히 다른 무리들. 그러니까 여기 큰 무리가 있는데 아주 작은 무리가 이들은 십자가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는 예수를 못 박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을 못 박는 도구가 됐다. 여기서 십자가는 저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네 하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기서 죽었어 라고 자기도 십자가에서 달렸다라고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지금. 십자가는 다시 한번 구별하는 능력을 행사한다. 갈보리에는 중립지대란 없다. 중간쯤 어정쩡한 그런 위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중요한 말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끔찍한 날에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서서 십자가에 대한 범죄는 나의 교만함이라고 외친 적이 있는가? 아까 제가 이걸 다시 번역해 드렸죠? 나의 자랑은 십자가에 대한 죄다. 그렇게 해석하라 그랬죠? 나를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에 대한 죄다. 여기 교만함이라고 했는데 이 교만함보다는 우리는 보통
나의 자랑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바꾼 겁니다. 십자가에 대한 범죄는 나의 자랑이다. 이거 바로 그렇게 외친 적이 있는가? 아, 내가 나를 자랑하고 있다면 나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야. 이렇게 외친 적이 있는가? 바로 그걸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세상에 의해서 배척받는 것에 동의한 적이 있는가? 지금 그리스도인에게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세상에서 배척을 받을지언정 나는 십자가 편에 서겠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는가?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크리스천의 삶에 있어서 세상적인 요소들이라고 했습니다. 크리스천의 삶에 있어서 세상적인 요소들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것을 처리하느냐? 여기서는 이제 골로새서 2장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2장 여러분 성경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금 계속 골로새서 2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자, 제일 먼저 2장 20절 말씀입니다. 여기 화면에도 나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자, 이제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화면 보십시오. 자, 갈라디아 신자들은 크리스천의 경험에 있어서 성장을 위해 율법의 공로를 신뢰해서 행위로 돌아가려는 위험 속에 있었다. 이게 갈라디아 교회들의 그 잘못이었죠. 그들은 자기 행위를 율법적인 차원에서 함으로 더 큰 신앙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 근데 반면에 골로새 신자들은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길, 그 또 다른 길이 아까 이제 성경 본문에 보면 무슨 뭐 철학도 나오고 무슨 나를 지키는 거 별거 다 나오는 그런 또 다른 길, 바로 그것을 여기 즉 철학과 관습이라고 했는데 이게 전통 이런 거 그런 길로 이끌렸다. 바울은 이것을 두고 간명하게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세상적인 것들을 따랐다라고 말한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세상적인 것들을 따랐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갈라디아인과 골로새인들에게 바울이 동일한 메시지를 준다. 바로 갈보리의 메시지. 여기 갈보리 메시지라고는 빠졌는데 원래는 갈보리 메시지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준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성경을 골로새서 2장 누가 한번 8절에서 12절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2절을 먼저 좀 읽어주십시오. 크게. 누가 철학과 같은 포인트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수동함으로 쫓음이 아니요 조금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일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됐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경제의 머리시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 육정 몸을 입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네, 지금 8절에서 12절의 이 말씀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아까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참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읽으실 말씀이 16절에서 23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16절에서 23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여기는 좀 같이 읽어요. 너희부터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서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 데에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바로 이 말씀, 지금 이제 앞으로 볼 말씀이 계속 그 말씀과 관련된 거예요. 여기 지금 성경을 그대로 펴놓고 이제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까 갈라디아인들과 또 골로새인들에게 바울은 동일한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준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겠습니다. 사도는 그들을 갈보리로 데리고 가서 말한다. 왜 갈보리로 데리고 간다라고 말하냐면은 바로 십자가의 그것을 지금 그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십자가는 내 죄 사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것을 이야기하려고 지금 데려가는 거예요. 그 갈보리로. 왜냐면 갈라디아 교회나 골로새 교회나 똑같이 바로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갈보리로 데려갑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바로 이겁니다. 너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가? 이 말은 갈라디아서에도 있고 골로새서에서도 있죠. 그죠? 정말 죽었는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왜 아직도 세상에 속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가? 죽었다라고 말하는데 실제상은 죽지 않은 것처럼 왜 사는가? 이거죠. 왜 너희들은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되돌아가서 그 본 것을 의지하고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는 자들의 법에 순종하느냐? 결국은 왜 세상을 쫓아가느냐? 지금 그 얘기죠. 너가 정말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라면은 그러면 정말 세상을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야 할 텐데 왜 너는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느냐? 그 얘기죠. 너희는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고 지체들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견고히 붙들지 않느냐? 그리스도는 그분의 지체들의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자발적인 생명력이 그분의 몸을 자라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누구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나도 거기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이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한 자로서 자기가 살았다라고 거기서 실컷 이렇게 잘 살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물론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지만 지금은 골로새 교회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 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너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면 어찌하여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들로 되돌아가느냐? 이러한 모든 외적인 것들은 세상의 물건과 함께 썩어질 것이다.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세우지 못한다.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족함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너희들은 얽매이지 말아라. 또 바울은 모든 금욕주의가 지혜의 모습은 있으나 하나님 앞에 서는 데에는 자의적 숭배에 불과하며, 여기 자의적 숭배가 뭔 줄 아세요? 결국 자기를 높인다는 뜻이에요. 이게 자기가 의도해서 이런 숭배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도요, 가만히 보면은 자기가 임의대로 그렇게 하는 거 전부 자의적 숭배나 똑같은 거예요. 자의적 숭배에 불과하다. 또 겸손의 모습과 육체에 대한 현명한 단절로 보이나 이런 것들은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 일에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고 말한다. 이게 아까 읽은 23절 그 2장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럴듯하게. 근데 그것이 전부 사실은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해로운 거죠. 오히려 해로운 거예요. 자, 여기 또 봅시다. 골로새 교인들은 세상에 이런 것들, 즉 인간의 규례를 쫓는 것, 바로 이런 것으로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네, 죽었다. 뭐 골로새 교인들만 그랬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이렇게 죽은 겁니다. 즉 자기 자신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인간의 마음의 헛된 계략의 성과에서 골로새 교인들은 죽었다. 여기 자기 자신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인간의 헛된 계략. 근데 이것은 참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거 자기가 자기를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은 도 닦아요. 자기를 다듬어 나간다는 뜻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자기를 쳐서 막 나는 절대로 나쁜 일 안 해, 나는 절대로 이런 거 안 해 하면서 자기를 아주 확실하게 치는 겁니다. 예, 일종의 도 닦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그것으로서 뭔가 되어질 줄 아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죠.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자, 예수 안에서만 진정한 할례, 마음의 할례가 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에 묻혔고 새로운 생명을 예수님과 더불어 갖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세상에 사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 이 골로새서 2장 20절의 얘기.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지 않느냐라고 반문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또 조금 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야 한다. 이거죠. 못 박혔다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면 이것을 끝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죠? 못 박혀서 이걸로 땡,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라면은, 그럼 그 못 박힌 나는 옛 나를 못 박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새 나는 다시 살아야 되는 거야. 여기 삶이 없으면, 살아남이 없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박혔다면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난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이런 마음의 신념이 초자연적인 능력,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가져오게 한다. 외부의 것들을 끊고 이것을 해야 하는지 저것을 해야 하는지를 묻는 것에 창념하지 말고 우리의 것을 찾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온전함을 생각해야 한다. 사도는 되풀이하여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라고 말한다. 이게 골로새서 3장에 나오는 말이죠. 그렇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또 밑에 봅시다. 그들은 옛 생활로부터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오기 위해 고초를 겪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명을 통해 자신들이 지체를 죽였다. 그들은 육체의 탐닉에서 벗어나는 비밀을 배울 수 있다. 사실 골로새 교인들을 맹렬하게 공격했던 위험물들은 자주 거룩과 성별이라는 이름으로 오늘날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다. 여기 잘 보세요. 무슨 이름이냐면은 거룩과 성별. 이것이 거룩한 거야, 이것이 성별된 거야 하면서 스스로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 애씀이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전혀 부정하는 거죠. 그죠? 스스로 거룩하여지고 스스로 성별되기를,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이게 도 닦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만드는, 이게 종교인 만드는 거고 하나의 그 어떤 율법주의자처럼 그렇게 행세하는 거죠.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나는 죽은 거예요. 죽은 자가 무슨 도를 닦아요? 죽은 자가 무슨 거룩을 위해서 또는 성별을 위해서 애씀이 뭐가 있습니까? 이게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죽었어. 그거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해서 죽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살았습니다. 이거 하나면 모든 신앙은 끝이에요. 뭐 특별히 더 거룩하고 특별히 더 성별스러워 뭐 그런 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이 뭔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걸 추구를 해요. 예. 여기 세속적인 크리스천들, 사실 이 얼마나 모순된 말인가. 그러니까 세속적인 크리스천이라는 말 자체는 크리스천이 아니란 뜻도 돼요. 이건 그죠? 그러니까 모순이란 말이죠. 자, 세속적인 크리스천들은 이런 특별한 올가미에 걸리지 않는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 아까 거룩, 성별, 이거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 즉 세상에서 다 재미 보는 사람들은요, 이 거룩이나 성별 관심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올가미에 걸리질 않아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런 올가미에 걸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 뒤에 보십시오. 주님을 따르기를 갈망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사역에 큰 애정을 품고 있다고 하는 인간들의 교훈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올가미에 쉽게 걸린다라는 거죠. 그들이 더, 그죠? 아예 세상적인 크리스찬들은 이런 올가미에 안 걸려요. 관심이 없어. 그들은 정말 거룩에 대해서 하나도 관심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들이 걸려요. 걸려 넘어가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걸 알길 원하시는 거거든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일종의 아이러니컬한 이게 상황이죠. 자, 그리고 여기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해결의 메시지가 된다. 자, 다시 한번. 뭐가 해결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면은요, 절대로 그 앞에서 그런 올가미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대단히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 같고, 대단히 저 사람은 경건함을 추구하는 것 같이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만은 실상은 그는 계속 자기 자랑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자기 자랑.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여기에 가야만이 진정한 해결이 된다. 모두를 위한 구제책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우리가 정말 마음에서 믿어야 될 것은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바로 이겁니다. 그거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오래지 않아 세상이 우리에 대해 못 박힌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못 박혔다라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나중에 아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고백한 것 같은 그 고백을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세상을 대하여, 또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박혔다. 이 얘기죠. 또한 세상은 우리를 잡아끄는 능력을 잃게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못 박힐 것에 동조하지 않으면 세상이 주님 앞에서 걷고 있는 우리들을 영적인 면에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말이 좀 어려운데 여기 영적인 면, 제가 이 원본을 보니까 영적인 면이 아니고 종교적인 면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교적인 면에서 religious aspec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적인 면에서 영향을 미친다. 영은 영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사실은 이런 사람들에게 영의 역사도 거의 없죠. 다 죽은 육체의 역사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2장으로 갑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바로 이거. 그 세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이러한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 대해서 못 박혀야만 우리는 이 세상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 잘 보세요. 뭐가 있어요?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결국은 이 세 가지를 다 통틀어서 자기 자랑이죠, 이게. 자기 잘났다는 거죠. 그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여기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 아직 세상에서 구별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 아까 말한 대로 거룩, 경건 이런 것을 열심히 추구하는 사람, 네, 다 좋아요. 그러나 아직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 아직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이 무엇인 줄 모르는 거죠. 예.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기 때문에, 예, 맞아요. 바로 이런 역사가 있으려면은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바로 이것이 분명하게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못 박혔다라고 분명하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9장을 한 중간까지만 했습니다. 끝까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에 10장 하기 전에 잠깐 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자, 함께 기도합시다.